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은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4절까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적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변태호 집사님이 그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변 집사님은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서 먹어보니까 처음 갔을 때 먹어보다 훨씬 맛이 더해서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 우리 집사님이 참 신실하게 사시고 정직하게 사시고 참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것을 말씀을 안 나눠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맛을 더하게 하시고 하는 일을 잘되게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이 나서 잠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예수의 피로 만족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를 보실 때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 만족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서 만족함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가 조금 부족해도 예수의 피를 믿고 살면 하나님이 만족하십니다. 하나님들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사시죠. 예수의 피로 만족하신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들어보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살아가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따라 범죄함과 또 그런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 이해하셔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첫 사람 첫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생이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므로 저주가 온 인생을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텐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사망의 그늘날에 살게 되죠. 한 사람이 사망의 그늘날에서 살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다 사망의 그늘날에 저주 아래 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처음 조상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니까 하나님 떠나 사망의 그늘날에 살게 됐죠. 그러면 그 조상의 아들도 사망의 그늘날에 태어나서 사망의 그늘날에 살고 그 아들의 아들도 사망의 그늘날에 태어나서 사망의 종으로 살고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역사하게 되어서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다.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우리 인생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만 저주 아래 놓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에게 주인으로 주셨거든요. 물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라 통치하라 해서 주인으로 준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주인으로 주시니까. 근데 주인이 범죄하게 되니까 주인의 소유된 만물도 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소유된 만물도 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게 될 때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만물의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준 땅도 저주를 받게 된 것을 말하고, 또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피조물이 굴복한 것은, 아니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말해요. 그게 굴복해 하신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 만물들도 허무한데, 다시 말하면 사망의 끝날날에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한 사람이 떠나면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도 다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서 결국엔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결국은 죄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 말씀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1절은 너희 민족들아 들어보라, 만물아 들어보라. 그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한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고요.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사 전부 살육당하게 될 것이고, 내 던지받을 것이고, 악취가 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만물도 사전에, 만물도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과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같이 될 것이라. 포도 다 따고 나면, 무화과 다 따고 나면 이제 가을이 되면 잎이 말라요, 그죠? 잎이 마를 때 이게 오그라드는 거 보죠. 바삭 말라서 오그라드는데. 우리 이 만물도, 우리가 사는 이 만물도 언젠가는 다 말려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 제 아래 놓이게 되었으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이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떠나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것이라.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함으로 만물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셨는데 너무 허무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보기 좋게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기 좋게 창조하시고 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전부 만물도 타락해서 다 멸망당했으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허무한 것이 펼쳐지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 있었으니 그 구원할 대상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예. 사람 중에서도 뭐냐? 영혼입니다. 예. 사람 중에 육체는 천국으로 데려 안 갑니다. 육에 속한 것은 다 이 땅의 흙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무엇만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냐? 영혼을 구원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 근데 이제 다 타락하고 다 멸망당할 것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중에 영혼을 살릴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천국 데려가 천국 가족을 이루시고 영혼이 살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건데 사람 영혼을 살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돼. 예, 하나님의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그 죽어도 살겠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 생명이 오셔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살리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덮여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오실 길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오실 길이 막힌 거예요. 하나님 오셔야 영혼이 사는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내야 돼요. 다시 우리 인생을 죄를 사는 길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사람들이 그런 지혜로 하나님 오실 길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길을 내시죠. 그게 뭐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죽게 하신 겁니다. 예, 이건 길을 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길, 영혼을 살리러 오실 길을 내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진 것은 단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셔야 하나님이 오시게 되고 오셔야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된 거다. 전에는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이게 성경을 정말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은 단지 우리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죄를 사하셨느냐? 오시기 위한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오셔야 그분이 생명이니까 부활이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보냈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에 죄를 짊어지려면 죄 없는 사람이 오셔야 돼. 그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 되는 길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죄가 출중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는 길 외에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담당할 길이 있으시면 말해봐요. 그럼 내가 오늘 하나님께 보고 드릴 테니까. 없어요. 우리 인생은 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한 인생이 지 죄도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의 죄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죄는 사람이 담당해야 돼요. 사람의 죄를 짐승이 어떻게 담당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덮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죄를 사하시려면 하나님이 사람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으로 오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 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 하나 낳아서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 독생자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 된 분이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어요. 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한 번 죽으시죠. 우리 인생의 죄짐을 그가 다 짊어지시고 한 번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를 영원히 온전히 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한 번 영원히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셨으니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 인생의 죄를 한 번에 몽땅 짊어지고 몽 죽으셨으면 충분히 담당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영원히 죄를 사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길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 그 피를 보시고 만족한 거죠. 그래 내 아들 예수 그 피가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이 인생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진노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했으므로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보고 진노를 거두시고 다르게 말하면 만족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만족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거예요. 진노를 거두신 거죠.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를 만족케 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신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이걸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같은 이제 모양으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셨어요. 그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시느냐? 짐승을 죽여서 피를 보이라.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흠없고 점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거의 끌고 갑니다. 성경까지 끌고 가서 짐승을 대신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보고 만족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 다른 곳에 말하기를 짐승이 우리 인생의 피를 살 수 있겠느냐? 그건 모양이라고. 그림자라고. 그러니까 누구의 모양이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진짜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
장차 오실 예수의 피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장차 오실 예수의 피를 바라보라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실 수 있다고 하나님 가르친 것이 그것이지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사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없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온전히 없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온전히 없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 피를 보고 만족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이제 진노하지 않지만, 진노를 그러지만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죄를 가지고 사는 것이므로, 그죠?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 만족하시고 은혜를 베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된다. 그 말씀이 5절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밥 기름을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의 피, 예수의 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보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피를 믿지 않는 에돔에는 하나님이 진노할 것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에돔이라 하면 이제 생소한 단어라 여러분 이해가 좀 어렵겠지만,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누구의 후손이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기야 말씀을 드린다고 다 알면 목사가 두 번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에돔은 누구의 후예냐 하면 그 아브라함의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건 알겠죠? 누구죠? 이삭과 또요? 이스마엘. 그 정도는 알아야 그도.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에돔 족속이고요. 또 이삭의 아들은 누구죠? 둘인데 야곱과 똑똑합니다. 근데 그 에스의 후예가 누구라고요? 에돔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마엘 후예도 되고 에스 후예도 이게 됩니까? 하는데 나중에 이스마엘 후예와 에스의 후손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거기 생겨난 게 이제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은 믿음의 반열, 하나님의 사람 반열 반대편이죠.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스마엘과 에스는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 육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계열이거든요. 여기 에돔은 누굴 말하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 있는 피를 보고 만족해. 그전에는 진노하셨는데 피를 예수님이 딱 흘리심으로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그러나 그 피를 믿지 않은 에돔에는 진노하시고 여전히요. 그죠? 피를 믿는 보스라. 여기 보면 6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 있고, 이 말은 보스라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죠. 예수의 희생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희생을 믿는 보스라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렇게 이제 상징적인 두 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스라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에돔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진노를 거두셨지만 여전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노가 있는 거예요. 에돔 사람을 향한 여호와의 칼이 있는 것처럼, 따라서 예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고 진노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예수로 만족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 맨 후반부에 보면 7절 맨 후반부에 보면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누구냐? 보스라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여기 이제 송아지, 수소, 들소는 누굴? 예수의 피를 의미하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기름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심령이 기름지게 될 것이다.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오셨어. 왜 기름지다는 표현을 하느냐? 전에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이 메마르고 강팍해서 딱딱했어요. 사막과 광야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아주 황무지 같았죠. 근데 예수의 피를 믿으면,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만족하심으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땅을 기름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이 땅이 기름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역사로 기름지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제 여행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나 이제 그 차를 타고 가거나 하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여러분도 이제 그 곁을 지나게 되고 그 이웃에 사는데, 여러분이나 그 사람들이나 생긴 게 비슷하죠. 어쩌면 나보다 훨씬 잘생긴 사람도 거기 많이 있죠. 그죠? 그러나 차이가 다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뭐요? 메마르고 딱딱하고 황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기름집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았느냐, 영혼이 죽었느냐.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느냐, 아니면 비가 전혀 오지 않느냐. 얼굴은 같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천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만족하신,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의 피를 믿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진노로 대하셔서 여전히 황폐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의 얼굴을 보면 똑같고, 어쩌면 그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잘생긴 것도 같아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참 자부심과 긍지를 못 내고 살지 몰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천지 차이거든요.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그분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우린 죽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갈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음으로 죄를 가지고 지옥불에 갈 사람이고, 그죠? 얼굴은 나보다 좀 잘생기지 몰라도 지금 내 영혼은 기름지고 그 영혼은 황폐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사망의 그날날에 저주 가운데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날날에 축복으로 사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이걸 안 보이지만, 눈으로 보면 구별이 안 되지만 믿음으로 구별하고 사는 게 믿음의 삶이요. 예, 별로 모르는 것 같은가? 아멘 소리가 적네.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아무리 명예가 높고 권세가 높고 잘생겼어도 그 앞에 절대로 기죽지 말고. 왜? 우리 영혼은 훨씬 기름지고, 우리의 신분은 훨씬 높고, 우리의 고향은 훨씬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향이 천국이라니까요. 돌아갈 고향이 있잖아요. 돌아갈 고향이 있는 거다. 금요일 기도 때 말했지만,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누구 노래입니까? 마귀의 노래 아닙니까? 옛날에 참 그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요즘은, 근데 그 노래 가사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노래인데.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우리는 돌아갈 진짜 좋은 고향이 있습니다. 근데 참 좋은 건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 영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고향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떤 분은 죽으면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 믿으니까 한번 갈 거야. 잘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천국 고향을 확보하고 사는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면 얼마나 불안해. 이미 살아있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영생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같이. 그러니까 이게 다 무엇에 은혜? 예수의 피의 은혜로 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만족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피를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라. 예수 피 흘리는 날이죠. 예수 피를 믿는 날이죠. 예수 피를 딱 믿으면 하나님은 두 가지 합니다. 하나님 보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주장했던 악한 영들 하나님 보복해서 쫓아내시고, 병은 하나님이 보복해서 치료해버리시고,
할렐루야. 사망은 다 보내버려. 보복해버려. 예수 피를 믿으면 왜? 사망과 저주와 어둠이 내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딱 보시고 보복해버리고, 그 다음 우리는 그동안 억울했던 것을 위로하는 거죠. 그게 나오잖아요. 시온의 송사를 위해 신하라. 억울한 일이, 이게 송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신하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거다. 그동안 얼마나 이놈 때문에 고생했냐. 네가 나를 떠나서 사망이 그날날에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네 삶이 얼마나 힘들었냐. 하나님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의 피를 믿는 그날에, 그러니까 예수 피 믿는 날, 예수의 피를 흘린 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 피를 믿는 날, 하나님은 역사하사 그동안 우리를 괴롭힌 사망을 보복해서 내쫓을 것이고, 병은 치료할 것이고, 어둠은 고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억울함을 피로 풀어주셔서 기름지게 하시고 위로하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눈물 겠도록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피로 만족한대요. 자, 이게 은혜의 말입니다. 만약 내 예수를 믿는 내게 예수 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행위를 보고 한다면요, 야, 이게 예수 믿어도 주 앞에 설 사람이 없어.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삽니까? 아니면 우중충하게 삽니까? 우중충하게 살 때가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중충하게 산다고 책망하는 것이 예수 피를 보고 만족하셔. 이게 예수 피를 보고만. 예수의 피를 믿고 산다면 너는 언제나 내 딸이야.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야. 너는 언제나 내 만족이야. 그러니까 예수 피를 보시고 만족하는 거지. 우리 회개를 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피를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와. 그죠? 이 은혜를 사모하는 걸 기뻐하셔. 우리 땅을 기름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걸 기뻐하셔. 우리 땅이 기름지면 기름진 만큼 살 수 있어요. 그냥 그 삶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 삶이 좀 부족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 심령을 기름지게 한 만큼 나는 기름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늘 보이고 사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 기쁜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보고 늘 뒤로 숨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마시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시고 또 예수 피로 만족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로 이 심령을 기름지게 하사 살아가는, 또 모든 저주를 다 물리치고 주의 내가 예수의 피를 믿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망을 다 몰아내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저주를 보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떤 행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있게 살게 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보복하신다는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뿐이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사망이 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도 예수의 피를 믿고 사는 거예요. 자주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주여 예수의 피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있다는 말은 내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여 내가 예수의 피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도 바랍니다. 내 가족에게도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바랍니다. 그러면 그 피 바름 뒤에 기도가 나오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다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 중심에 예수의 피가 있어요. 이 예수의 피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사 보복하시고 어둠과 사망과 저주는 하나님은 역사에서 위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예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자유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